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활 주일을 지난주에 보내시고 난 이후에 소감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정말 내 삶의 기쁨으로 또 감사로 소망으로 좀 그렇게 느껴지시면서 지내셨는지요?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했을지를 상상해 봅니다. 상상해 보면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새로운 어떤 소망이, 산 소망이 생겨났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부활을 그 당시에 부정했잖아요. 뭐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든 그런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자기들 안에 은근한 그런 기쁨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하는 것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삶이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용기 내서 살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그 주님 때문에 내 삶에 분명한 이정표가 생겼다, 이렇게 여겼을 거니까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당장에 어떤 변화가 없어서 좀 아쉬워할지도 모르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내 삶은 뭔가 이게 아직도 달라진 게 없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참 이런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떠올리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가 없다면 아마 그들의 존재 자체는 흔들렸을 거예요. 정말 주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면 아마 마음이 상당히 어려워졌겠죠. 그리고 내가 왜 믿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기대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늘 말미에 그거였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문이 늘 거기에 덧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니는 소망은 결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념은 오시는 분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을 거할 때마다 참으로 이 소망이 다시금 그들 속에 되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소망이 궁극적인 이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히 절망하게 될 때 주어지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 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여겨질 때 결국 거기에서 나는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하실 거야,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그것이에요. 그런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진 이 소망은,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소망은 끝까지 내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내게서 이 소망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절대 소망을 갖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 후손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그런 종교의 중심지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런 회막, 그것이 실로에 있었는데 거기서 모여서 참으로 절기 행사를 하고 그들의 그 믿음 생활을 이렇게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제사를 지냈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절기 행사를 마친 후에 그 당시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행사를 한 후에 그들은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한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막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그는 기도하면서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풀리지 않는 자신의 짐, 그러니까 자신은 아기를 낳지 못한 그런 아픔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참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자신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잊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그 머리털을 밀지 않겠다. 머리를 밀지 않겠다.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서원, 그러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맹세는 무슨 맹세냐면 구약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 그런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자식을 평생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에 의해서 참으로 바쳐지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그런 나시린의 그 서약에서 바쳐진 자식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경우도 성전 봉사 사역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지금 한나가 그렇게 서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는 참으로 머리털을 보존함으로써 자신의 머리 위에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머리를 기름으로 인해서 참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을 인정하셔서 참으로 그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길렀던 거예요. 자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명칭 아닙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뢰하는 가운데 자기가 자식 없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거두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만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요. 만일 자식을 주시면, 이 말씀은 자식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식을 주신다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확신에 가까운, 확신에 간절한 믿음을 표현할 때 만일 자식을 주시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약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불확실할 때 그런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한나는 만약에가 아닙니다. 만일, 그건 분명하게 하나님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에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식으로 그렇게 그 자식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명자로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경우 일평생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를 하는 나신으로 구별하겠다고 하는 서원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아니 사무엘이 원래 레위 자손의 후손이니까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그 4장 3절에 보면 성소에서 봉사할 때는 30세 이상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소를 위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봉사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겠다고 그렇게 맹세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한나의 서원은 후에 그 서원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선지자로 그렇게 소명을 다시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서원을 갖다가 아주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참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의 기도가 몇 마디 말로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그 우물우물하는 그 기도를 엘리 제사장이 건너편에서 듣고 있다가 술 취한 것인가 해가지고 오해를 했잖아요. 한나야가 입술만 움직이고 참으로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슬픔이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울음이 새어나오고 그리고 발음은 정확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이처럼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주를 끊어라. 너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럴 때 한나가 나는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슬픈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모습은 자기가 원통함과 격분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통함은 뭐예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격분함은 뭐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 때문에 격분했다는 것이죠. 한나는 이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위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한나 역시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또 응답하기를 나도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역사하실 것이다. 이처럼 위로와 소망은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한 가정의 변화를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자신에게 주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이제 펼쳐질 것을 그렇게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 자신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자신의 어떤 지위가 회복되는 것, 이것 가지고 지금 기도한 것 아니잖아요. 오늘 기도 속에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역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바쳐서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낳은 아들 사무엘, 결국 성전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세우는 그런 그 선지자로 쓰임 받습니다. 고통 속에서 얻은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분명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무의미하게 고통을 겪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고통만 붙잡고 내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 전라남도 신안군에 증도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던 분이에요. 그곳의 복음화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 중도라고 하는 거기 가면 온통 거기가 다 그분의 어떤 행적과 그분의 어떤 자취들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꼭 마치 어떤 복음의 도시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곳곳마다. 그분이 한나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얻은 거죠. 그래서 내쳐졌어요. 그래서 그 분이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전도사가 돼서 그래서 인간적인 슬픔과 아픔을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안군 일대 21개 섬 거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해 동안에 고무신이 9켤레가 달아질 정도로 그렇게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다가 6.25 전쟁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한나 처음부터 아들을 잘 낳았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할 일이 없었을 것이죠.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녀 많이 낳았다면 아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지도 않았을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뭐예요? 한나의 어떤 결핍, 연약함, 또한 슬픔, 아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녀의 고통이 하나님을 찾게 했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데 쓰임받는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죠.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희망의 씨앗이 됐습니다. 무엇인가 힘들고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그건 도리어 감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아픔을 기도로 승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편리함에 취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전도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찾기가 참 드물어질 때가 올 거예요. 제가 놀랐던 것은 그 대학교에 옛날에는 기독교 서클들이 많았는데 그 대학교의 기독교 서클에 참여한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큰 기독교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들을 이렇게 학생들을 모아서 성경도 가르치고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종합대학인데 몇 명 꼽을 정도였어요. 제가 몇 개 대학을 제가 그 아이들과 연결시키느라고 학생들과 연결시키느라고 지금 추적을 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은 명망가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뭐 많이 배우거나 많이 가진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계속 이어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때를 다시금 믿음으로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이후는 여기에 누가 앉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앉아 있을지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기도를 잃어버린 분들, 한나처럼 눈물의 기도, 영혼의 기도, 간절함이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이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의욕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겪게 되는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새로운 역사에 동참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저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어려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로 그렇게 기도하며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